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에서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자 한 명이 창세기부터 쭉 기록할 때는 창세기의 내용도 알고 출애굽기의 내용도 알고 뭔가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적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었다면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아야 될 텐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동일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사건이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40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한 번 더 짚어주면서 430년이 틀리지 않은 정확한 시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모세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저자가 다르거나 시간이 다르다면, 기록된 시간이 다르다면 뭐 그렇게 좀 정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한 저자가 예, 기록한 것이거든요.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는 의도를 두고 400년과 430년을 의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400년이라고 할 때요. 그 400년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산 날은 430년인데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힌 것은 400년 동안 괴롭힌다고 하셨어요. 그럼 3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요, 그들이 객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적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그리로 들어간 것이에요. 왜 들어갔습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살 땅을 떠나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나간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서 이민 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살 곳을 찾아왔습니다. 살러 갔을 때는요, 그렇게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신분의 보장과 혜택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이미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최대 실권자가 있었거든요. 그와 함께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와서 130세에 와서 147세에 죽어요. 17년을 같이 삽니다. 그가 살 때는 그 꿈에 하나님께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또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떠나죠. 그곳에서 17년을 또 요셉과 함께 삽니다. 요셉은 30세부터, 그러니까 거의 40세부터 최대 실권을 가지고요. 실권을 가지고 형들을 맞이하여서 그가 110세가 되어서 죽기까지 거의 70년, 70년을 같이 삽니다. 그럼 70년 동안 그가 거기서 왕으로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에요. 신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실질적으로 총리 대신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70년 동안이 아닐 거예요. 그 전 선왕을 섬기면서 자기가 건강이 되어서 활약할 수 있었던 정도. 저는 아마도 그 기간이 한 30년, 3, 40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은퇴하기 전에 실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총리 중에서도 1등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형제들이 눈치 볼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법은 그들이 언제나 눈치 봐야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형들은 요셉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봐요. 요셉은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내가 형들의 자손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미 그때 아버지가 죽을 때부터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죠. 그리고 그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를 떠난다면 그는 그 땅에서 그렇게 편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아무리 했어도 그들은 애굽에선 나그네였거든요. 그 삶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눈치 보는 삶이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하냐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기간, 400년과 430년의 이 기간이라는 것과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명하였냐면 그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은근 패물과 의복을 요구해서 그것을 다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분들은 바로 그들에게 보상을 받게 합니다.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그들에게 노예로 당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충분하게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찝어주실 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은근 패물과 의복들을, 유익하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하는데 왜 은근 패물을 가져가게 하세요?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떠날 때는 너희들이 전대에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실 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분명하게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경우가 두 번이 있었죠. 한 번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바로 낳기 전 99세에 한 번 더 떠난 곳이 어디냐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블레셋 땅 보는 그 그랄 땅, 그것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그랄 왕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또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는 나그네가 갔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부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그리로 간 거예요. 그들도 환대했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이 사람이 가난한 거지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위치에 있는 그 부한 것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기의 재산과 나름대로 가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갔지만 눈치를 봐요. 죽을까봐 눈치를 봅니다. 혹시 죽을까봐. 자기가 죽으면, 죽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는데, 죽을 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보냐면 사라 때문에 봐요.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자기를 죽일까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라가 누이랑을 속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라를 이렇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나를 속였냐고 애굽 왕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눈치보다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보낼 때는요, 처음에 사라를 가지고 올 때 주었던 은금 패물과 소와 양과 노비까지 다 받았던 거예요. 물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다 그것까지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라의 연고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라의 연고로, 사라 때문에 재앙을 받았대요. 사라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라 때문에 받았던 것을요, 어떻게 하냐면 사라 때문에, 사례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위로금으로 줍니다.
위로금으로 다시 그것을 뭐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창세기 20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두 내용들입니다. 그랄 땅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의 연고로 그 그랄 땅 모든 집에 태의 문을 다 닫으셨었대요. 이미 그것은 언제 닫았던 일들이에요? 그 전부터 닫으셨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례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고요. 이것을 언제 풀어두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갔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미 미리 닫아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때는 그랄 왕의 아내의 태만문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태문을 다 닫으셨던 것을 열어주셨대요. 여호와께서 사라의 연고로. 그럼 왜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열국의 어미의 비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데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로서의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은 누구랑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냐면 애굽 왕의 사건과 그랄 왕의 사건은 사라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집어줍니다. 사라의 연고로.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그 부끄러움들을 뭐냐면 20절에 보면, 창세기 20장 그 14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누구의 수치를 가리게 한 거예요?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 너 건들지 않았어. 아무 일 없었어. 그러나 네가 나에게 왔다라는 그것들을,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앞에 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정당했다라는 것들을 보상으로 준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라에게.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일 없었고 처음에 주었던 그 돈들은 값으로 준 것이었는데 받지 않은 것이나 은 1000개를 더 준 그 값은 뭐냐면 위로금이었고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어서 완전히 거부가 돼서 보내게 해요. 노비, 은, 금, 폐물, 양, 소, 낙타까지, 나귀까지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졌던 핵심은 어디 있었냐면요, 그가 돈을 벌고 뭐 장사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그가 사라 때문에 받은 돈들이에요. 그는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베이스로서의 사라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던 사건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장자를 치게 하셨어요. 그 밤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밤에. 그리고 그 밤에 재앙의 연고로 다시 그 밤에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밤에 쫓아내고, 그 밤에 나아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체할 수 없이 나갑니다. 쫓겨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쫓겨날 정도로 얼른 나가라고 막 밀었죠. 제발 나가달라고 빌면서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서 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다 주어서 그 보상금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유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봐요. 그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보존해 주신 방법입니다. 모든 장자는 사람이 감옥소에 있던 죄인의 장자까지도 전부 다 죽었대요. 그럼 장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 중에서 맏아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서도 맏형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중에서도요, 맏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아이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왕은 장자가 아니었나 봐요. 장자는 안 죽었어요. 그 아들만 죽었죠.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는요, 어른 중에서도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어른들은 다 죽고, 어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사랑했었던 가장 중요하던 우리 집의 장손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긴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당시 그때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주는 인신 제사가 흉흉한 때인데, 그럼 그 아들을 장자를 바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어른부터 할아버지부터 갓난 아기까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으로서 가문으로서 중요하다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나는 나이가 다 됐지만 내 아들은 이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자야.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 죽은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핵심,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서 취하셨던 하나님의 방법과,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셔서 저들을 이제 내 돈 내놔가 아니라 더 줄게, 그거 가지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급했던 것은 그 밤에 얻었던 그 재앙 때문에 그랬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노예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산 날, 실질적으로 요셉이 죽은 것은 80년이 지난 후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성해져 많아질 때니까, 그게 다 400년의 기간 전체를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뒤쪽일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쯤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오고, 그 강성한 것을 보면서 괴롭히려고 작정했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막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가지고 은근히 저들을 스트레스를 주면서 저들을 억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언제로부터 계수하고 계시냐면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은 고통이었대요. 사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의 삶은 고통은 아니었거든요. 30년을 빼더라도 요셉이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나그네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세요. 나그네로서의 그 땅에서의 삶이 너희들 스스로 주권대로 살 수 없었던 노예와 다르지 아니하는 삶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너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 고센 땅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이었고 보호받는 땅이었고, 그 땅에서 그 민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의 400년의 기간을 무엇로 보고 있냐면 주권 없이 고통받은 노예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던 30년 뭐 빼놓고라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서 저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센 땅에 들어간 것도 무슨 이유였습니까? 치밀한 계산이 있었죠. 왜요? 애굽 백성들이 우리의 제사를 가증히 여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았어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드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살려고 하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자기들의 모든 신앙과 그 모습을 그대로 살기에는 늘 살면서 좋게 좋게 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됐고요. 애굽 나라의 문화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왜? 잘못하면 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죽을까 봐. 그래요. 엊그저께 다큐멘터리 하나 봤습니다. 고려인으로서 한 4세가 지난 고려인이 한국에 와 가지고 저 안산에 이렇게 고려인들이 사는 또 그런 집성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와서.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왔어요. 고려인이. 얼굴도 똑같아요. 말만 못하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항에 내리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대요. 내 백성,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4세가 된 사람이에요. 고려인 4세예요. 얼굴은 똑같지만 말과 문화, 음식은 다 그 러시아의 모든 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했대요.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 안정감을요. 딱 오면서 공항에 내리면서 누렸다는 그 감격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은 여기 오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뭐 사는데도 그 그러니까 그 안에 살면서도 그 안에 백성처럼 살면서도 겪었던 이 소수 민족으로서의 어떤 두려움들이나 긴장감들은요. 세대가 지나갔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뭔가 다른 그 눈치 보는 것. 저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기간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수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것. 제사를 잃어버렸던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된 삶을 자녀된 그 주권된 삶을 살 수 없었던 땅이었대요. 비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비록 이렇게 육신적으로 번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서 이끄실 때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던 것은 애굽이나 그라할 땅과 다르게 눈치 보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예배할 수 없다면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자유스럽게 내가 그 법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무슨 삶과 같대요? 노예의 삶이에요. 잘 살아도. 그것이 애굽 땅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애굽 땅의 하나님의 그 기간들을 하나님은 430년을 계수하는데 400년을 애굽 땅에서 너는 나그네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서는 그 나라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법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나 긴장해야 돼. 그리고 네가 원하는 하나님 너의 법대로 살 수 없는 그곳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들은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 보여도 노예의 삶으로 보십니다.
잘 사니까 괜찮다고요? 뭐 먹고 살만하니까 신분이 내가 여기서 다 시민권도 받고 영주권도 받고 다 하니까 괜찮다고요? 육신적으로 잘 살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평안하게 부를 수 없다면 그 어느 곳을,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와 같이 삶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건져내신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없는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직업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삶의 형편 때문에 주일날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다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심하십니까? 힘들다고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실의 삶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눈치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곳에 내가 거하게 하옵소서.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의 축복과 또 직업의 축복과 삶의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그 법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대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성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안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노예같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분명히 애굽 땅에서도 잘 살아 보였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객이 되어서 노예 눈치 보면서 살던 노예의 삶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서 살았던 그 삶도, 아브라함은 살려고 가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눈치 보면서 노예와 다르지 않게 떨면서 살았던 삶, 난 그것이 싫어서 너를 갈대우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으로 너를 이끈 것이야. 그곳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은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 다 됐다는 우리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만족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면, 범사가 잘 되는 그 기준이 영혼의 기준 속에서 온전히 진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